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약교회의 구조는 목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몇 주간 통해서 은혜를 나눌 거예요. 제가 원래 7월 첫째 주에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 보통 한 달 정도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주기도 설교를 중간에 멈추고 다른 설교를 하는 게 좀 그래서 일단 주기도 설교는 일단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원분 목사님도 중간에 또 와서 한번 설교해서 7월 한 달은 주기도 설교하고 이제 이원분 목사님과 설교했고,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경륜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확실한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영역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때 가장 이상적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교회론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단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런 이단들로부터 지키고 보호를 하려면 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 목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2005년도부터 목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해보니까 2005년도에 이제 목장을 시작했는데 한 2011년 정도, 한 6년 정도 지나니까 목자님들이나 또 목원들이나 좀 전반적으로 좀 목장에 나가는 것을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그래서 2012년도에 좀 목장을 잠시 쉬고 목자들 재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 프로그램도 시작을 하고, 그래서 다시 재훈련을 해서 2015년도에 다시 목장을 재편성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9년 재편성해서 지금 9년 되고 있는데, 지금 한 9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제 남성 목자들이 지금 거의 지금 전멸해 있고 잘 못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장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그래도 모임이 잘 되고 나눔도 잘 되는 목장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못한 목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목자도 조금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또 목원들도 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데 좀 자기 신앙 성장하는데 좀 효과적이지 않으니까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목장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분명히 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목자님들이 재헌신하고 또 예비 목자님들 중에서 좀 목자로 헌신할 분들 헌신을 해서 이제 그 목자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목장을 좀 재편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목장을 재편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손을 안 대려고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 15개 목장이 있으면 적어도 한 10개, 12개는 좀 건강하게 막 움직이고, 한 뭐 두서너 개 목장이 조금 이렇게 연약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목장이 그렇지 않은 목장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서로 힘들지만 뭔가 이렇게 재편성을 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기대하는 거는 좀 남자들이 열심히 모였으면 좋겠다. 남자들이 열심히 목장을 좀 모여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또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신약 성경의 구조는 목장이다, 이 제목인데, 자, 교회는요, 먼저 이 시스템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 컴퓨터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컴퓨터는 여러분 하드웨어가 있죠. 본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드웨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운영체계죠. 지금 컴퓨터는 어떤 운영체계죠? 저는 윈도우 10을 쓰고 있는데 벌써 윈도우 11을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도스를 썼죠. 그러니까 286 시대에. 그러니까 뭐 도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윈도우, 뭐 제가 기억나는 그 7도 있었고, 뭐 이렇게 윈도우 10, 뭐 윈도우 11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윈도우, 그것이 이제 컴퓨터 전체를 운영하는 하나의 체계죠. 운영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영 체계가 없으면 컴퓨터는 안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그 운영 체계에 맞는 바로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야 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아래 한글이든 뭐 그림 파일이든 또는 뭐 PPT이든 뭐 운영 체계에 맞는 걸 깔아야지, 운영 체계에 맞지 않는 걸 깔면은 그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운영 체계입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죠. 그런 것처럼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라도 이제 국가가 있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어요. 그러면 이 나라에는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될 것인지, 일단 이 시스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정치 체계가 있고 경제 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정치 체계는 자유주의냐 사회주의냐, 이 두 가지 체계가 있는 것이죠. 자유주의 체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론도 있고, 또 사회주의 체계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이론이 있는데, 그거는 이론으로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 1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계는 우리가 그 인간의 역량을 펼치고 또 살아가는데 비효과적이라는 것이 이미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된 체계들이지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떤 정치 체계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가장 어떤 국가를 이루어가는데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검증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나 이 자유민주주의도 많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좀 더 새로운 체계를 지금 시도해보는 뭐 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존 로스라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본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공동체 어떤 주의라든지 아니면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어떤 그 체계를 만들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거는 현실 속에서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체계가 일단 중요하고,
경제 체계와 정치 체계가 일단 이루어지면 그 위에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법과 제도와 관습을 바꿔도 시스템이 안 바뀌면은 소용이 없는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 시스템이 중요하다. 여러분, 가족 치료에서도 보면은 요즘에 가족 치료는 뭘 바꾸려고 그러느냐? 밖으로 드러난 여기 법, 제도, 관습처럼 밖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 가정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 가정의 체계를 연구해서 그 가정의 체계를 바꾸는 것이 가족 치료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하면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도 중요하죠. 이런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우리 창립 예배 때 드린 것처럼 지금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공동체로서의 하나의 소그룹, 어떤 목장, 어떤 셀, 어떤 이런 소그룹으로서의 어떤 그 체계가 있었는가 하면 또 제도주의적인 교회로 이 대그룹으로 어떤 예배 중심, 성직자 중심의 어떤 그런 체계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체계에 의해서 지금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 교회가 지금 움직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체계 위에 이제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도 하고 재생산도 하는데 바로 이 제자 훈련이나 사역이나 이 재생산을 할 때에 생명 공동체인 소그룹의 체계 속에 하느냐 아니면 제도주의적인 교회 체계 속에 하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고 또 한계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교회는 역사 속에서 국가는 체계가 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이거는 역사 속에서 검증하는 것이지만은 교회의 체계는 감사하게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어떠한 시스템으로서 교회를 세우느냐면은 소그룹 시스템, 가정교회 목장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려면 소그룹이 건강해야 돼요. 목장이 건강해야 돼요. 15개의 목장이 있으면 15개 목장이 건강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15개 목장이 있는데 15개 목장 중에 한 서너 목장만 건강하고 나머지 목장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각 셀, 각 소그룹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그 교회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의 구조는 목장이다. 소그룹이다. 이 결론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내립니다. 자, 그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교회가 시작할 때 이런 대그룹으로 시작하지 않고 소그룹으로 또 가정교회로 시작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도 하고 5,000명이 회개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5,000명이 한 번에 모이고 3,000명이 한 번에 모여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이 각 가정에서 서로 10명씩 20명씩 각 가정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 16장 5절에서도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랬죠.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게 바로 신약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에서도 라오디아계에 있는 형제들과 룻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도 아마 조만간에 터키 쪽으로도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취소를 했었는데 다시 추진할 겁니다. 그 터키 이제 가면 여러분 에베소서도 가고 골로새도 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또 여기 라우디아게도 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골로새 가면은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목사님, 여기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서 골로새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교회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가면 골로새 교회가 이게 어디 있었어요? 또 막 가이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골로새 교회 터는 어디예요? 어디가 골로새 교회 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건물이 세워진 교회는 없었고 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 또 에베소 가도 사람들이 물어봐요. 에베소 교회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형태의 건물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냥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또 그러니까 빌레몬서에도 보면은 빌레몬서 1장 2절에 자매 아비야와 우리아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 자,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환경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자, 환경적인 요인은 뭐냐면은 한 번에 3,000명 예수 믿고 5,000명 예수 믿고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는 아직 교회가 박해시대입니다. 박해시대이기 때문에 막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세대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교회 건물 줘놓고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 잡아가시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 잡아가세요. 우리 죽이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런 건물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그 가정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소그룹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처음 이런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시대적인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꼭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교회가 그 기능을 하나님께서 원한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그 소그룹, 그 가정교회의 시스템으로 가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정교회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제도주의적인 교회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313년 콘스탄티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가 국교회가 되면서 이제 국교회가 되니까 그냥 태어나면 그냥 기독교인이 되고 또 그 국가의 그 교회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가정에서 모일 이유가 없어졌고 또 가정에서 모여가지고서는 그 교회를 어떤 국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가 이제 건물을 세우고 그래서 건물 중심, 대그룹 중심 그리고 또 누구 중심으로 됐겠어요? 성직자 중심. 이제 성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전통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시스템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13년에 그렇게 제도주의적 교회가 생기면서 그렇게 쭉 교회가 가면서 결국 교회는 뭐 하기 시작했느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대그룹 중심으로 하고 성직자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때 결국 중세 1000년에 가장 타락한 교회 모습이 됐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내부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는 그런 부분과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는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다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마틴 루터가 아직 종교개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성직자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으로 가는 것은 종교개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체제는 여전히 종교개혁을 했지만 중세시대에 그 있었던 교회의 체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거의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는 생명체 교회로서 하나의 소그룹이고 공동체이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이런 제도주의적인 교회 체제가 형성이 됐고 그 체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뭔가 모르게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들을 전 세계 교회가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제도주의적인 그 교회 체제 속에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로 제도주의적 교회의 그 약점이 뭐냐? 일단 제도주의적 교회는 바로 건물 중심이고 예배 의식 중심이고 그리고 성직자 중심입니다. 이게 다 나쁜 거는 아닙니다.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통교회 약점은 뭐냐? 가장 큰 약점은 참된 사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귐을 하려면 내면을 오픈해야 되는데 이런 건물 중심, 예배 의식 중심, 성직자 중심이 되면 내 내면을 오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또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의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예배 중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성직자 중심 그리고 대그룹으로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이 제도주의적 교회의 하나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이러한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해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대그룹과 이 예배 의식 중심의 가장 어려움은 참된 사귐이 어렵다. 그러니까는 교회 와도 외롭고 공허한 겁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 교회 올 때는 참 다 나름대로 좀 꾸미고 그래도 좀 괜찮게 하고 오잖아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오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죠. 그러셔야죠. 예, 당연히 그래야죠. 자, 그런데 사람들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옆에 사람 보면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예?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다 멋있잖아요. 다 화장들 하고 막 다 꾸미고 다 이렇게 하고 오니까 옆에 사람 보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그러면 누구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만 문제가 있는 거야.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다 행복해 보여. 다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다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교회 다녀갖고 다 복도 많이 받고 다 행복해 보이고 그러는데 우리 집만 왜 이러나 하고 오히려 교회 와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열등감도 느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복을 안 주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가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뉴스가 없어서 참 요 근래 감사한데 가끔 연예인들 중에 자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살하면은 보면은 장례식장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하면은 꼭 다 십자가가 있어.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죠. 그럼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저렇게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어떻게 참 저 자리까지 갔을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오픈해서 교제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오픈해서 참된 교제가 있는 장소가 돼야 합니다. 근데 이 제도주의적 교회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외로움. 사람이 많은 곳에 오기는 했는데 그래서 뭔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 같고 그랬지만은 결국 또 예배당 밖을 나가면 나 혼자이고 또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을 사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제도주의적 교회의 약점은 뭐냐면은 불신자를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의 시스템, 신약교회의 구조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회를 회복하고 이 목장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그룹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함께 반드시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성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고자 했던 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신약교회는 이렇게 구조가 목장이냐, 가정교회냐? 자,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유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장 중심이 돼야만 합니다. 목장 중심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교회에 주신 지상 대명령인데 여기서 주신 한 가지 명령은 제자 삼아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를 삼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주의적 교회는 그런 부분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의식 중심이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는 11조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찬양대를 했냐 안 했냐 뭔가 이 교회 의식에 내가 참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의식의 어떤 제도주의 교회는 의식 중심이기 때문에 그 의식에 내가 참여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안 되어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도주의적 교회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체계가 효과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목장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 방법은 교실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킨 내용이 나와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12명을 세웠지요. 자, 12명을 세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것은 뭐 설교하고 가르치는 걸 통해서보다 삶에서 보여준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자 훈련하는데 설교나 가르치는 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제자 훈련하는데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절대 제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예배당에서 설교 듣고 또 성경공부 시간에 성경공부해서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보여주는 교육, 보고 배우게 하는 교육. 결국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무슨 교육입니까?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로 훈육하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지요. 여러분들 말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말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바뀝니다. 안 변합니다. 결국은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라고 노력을 해도 말을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잘못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따라서 살게 돼 있습니다. 교육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안 변화시키느냐는 말에 있지 않고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양육할 때 가르치기도 하셨고 또 설교도 하셨지만 제자 훈련의 핵심은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살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도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행하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줌으로써 서로 제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픈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서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것은 소그룹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소그룹을 하기 싫어하는, 목장을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삶을 오픈하는 것이 싫어서 꼭 그런 분들은 오픈이라는 말도 안 쓰고 전문 용어를 써요. 까발려지는 게 싫어서 왠지 내가 목장에 가면 내 삶이 까발려지는 것 같아. 내 삶이 다 까발려지는 것 같아서 난 싫대.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이 소그룹에서 까발려지지 않으면, 오픈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다 내 삶이 오픈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대그룹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 앞에 내 삶을 다 오픈하는 것도 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오픈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목장이라는 소그룹에서만 가능하고, 그러므로 목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또 한 가지는 서로 비밀을 지켜주는 거예요. 거기서 나눈 것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을 지켜줘야만 거기서 모든 것을 오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훌륭한 삶이든 아니면 훌륭하지 못한 삶이든 서로 상대방의 삶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목장 안에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도전을 받기도 하고, 저렇게 살면 힘들구나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서로 내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그런 목장 안에서 자기 삶이 오픈이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빠지면 예수님의 제자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내가 주장하는 자세로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내 삶을 정직하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가면을 쓸 수 있지만은 제가 잘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또 제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말을 하고, 정직하게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내 삶을 오픈을 해서 내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모범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픈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는 가정교회로, 목장으로 교회를 시작한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의 시스템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할 때 그 목장의 좋은 점은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오픈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로 영향을 주고 도전을 주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데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여러분 혼자 하면 잘 안 됩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 암송하는 것들을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회, 6회, 아멘 다 이렇게 보내야만 서로 자꾸 오픈해야만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픈하고 또 내가 못하고 있으면 못했다라는 것도 오픈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목장은 또 성경 통독하는 목장도 있는데 성경 통독하면 통독하는 것들을 서로 오픈하면서 서로 도전받고 영향을 주고 모델이 되면서 함께 성장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또 우리 그 목장 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또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어떤 점검일지를 쓰고 회복의 길 기도문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회복해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픈하면서 서로 도전하고 영향을 주고 모델이 되면서 그 안에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만은 아니에요. 목사나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는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은 서로 펑션, 기능이 다른 것이지 다 똑같이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목자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델이 서로 배워주고 또 상대방에 대해 모델이 되는. 그러니까 새신자라고 해서 도움을 받는 것만은 아니에요. 새신자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도움을 주는. 그러면서 서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서로 도움을 주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가 이 목장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회복되어 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면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해지냐면은 물론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내면의 회복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서로 가까이 소그룹에서 모였을 때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갈등. 사람이 성장하려면 갈등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DTS에서 훈련을 하면 아울리치를 가거든요. 아울리치를 가면은 이제 목회자들은 시간의 한계 때문에 한 3주를 하는데 이게 최소가 3주이고 일반적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아울리치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울리치를 하느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 사역을 보고 배우라는 것도 있고 뭐 돕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관계훈련인데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서 일주일 동안 정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다 여러분들이 다 인격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할렐루야 이 정도야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일주일은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2주일 정도만 힘들면은요 이제는 말은 할렐루야 하는데 얼굴 표정이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데 3주 정도 되면 못 숨깁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하여튼 별일 다 있습니다. 목사님들 한 그 열 몇 명 아울리치 가면 한 3주 차 정도 되면 별일 다 일어납니다. 막 집에 간다고 여권 다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 속에서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자기 모습을 보면서 성장해 가느냐 이게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갈등이 있으니까 나는 목장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성장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갈등 상황에 부딪혀서 우리 교회는 또 회복 프로그램까지 했기 때문에 내 취약성이 뭔가 이걸 발견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가고 또 상대방의 취약성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갈등이 있는 그 상황은 힘들지만 그 상황을 이렇게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거는 일주일만 해결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한두 달 막 걸려서 해결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더 오래 걸려서 해결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갈등 속에서 문제들 해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갈등을 무서워하고 회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그룹 안에서 별일 다 일어나는 거예요. 대그룹에서는 별일 안 일어납니다. 뭐 별일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이인데. 근데 소그룹은 그냥 서로 다 마음을 오픈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소그룹으로, 가정교회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소그룹으로 세웠느냐? 소그룹으로 세운, 가정교회를 세우신 두 번째 큰 목적은 뭐냐면은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직자가 중요하지만 성직자 중심으로만 교회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사회는요, 정말 2대8 법칙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개미들도요, 20%만 일하고 80%는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아무 일. 그게 서로 이렇게 취업하는 거래요. 20%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20%. 근데 모든 이 공동체가 2대8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저도 가만히 보면 그 이론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공동체이든 한 20%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한 80%는 설렁설렁합니다. 그럼 여러분 80%가 되는 게 좋겠어요? 20%가 되는 게 좋겠어요? 20%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보람이 있고. 괜히 그냥 농땡이 피려고 하지 말고 20%. 그런데 이 교회도 대그룹, 성직자 중심의 제도주의적 교회가 되면은 어느 교회든 20% 이상 사역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소그룹이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도 일꾼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20% 이하만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희한한 거는 그 20%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어디 이렇게 이사 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배짱이처럼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와요. 또 와서 20%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래서 그 생각은 좀 버리세요. 내가 일을 안 하면 아무도 일을 안 해. 아니에요. 내가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 좀 멈춰야 돼요. 그래야 딴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2대8 원리가 정말 웬만한 공동체에서는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제도주의적 교회로 가면은 20% 이상 교회가 헌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려면 그렇게 소그룹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그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서로 역할을 분담해 줘서 모두가 사역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건강하면 목장 안에서는 모두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맡아서 사역을 해야만 그게 건강한 목장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목장은 목자 혼자 막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모든 목원들이 함께 분담해서 사역을 해야 그 목장이 성경적인 목장이고 건강한 목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목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목사가 할 일과 성도가 할 일, 또 목자가 할 일과 목원이 할 일을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 여기까지가 그 당시에 전문 사역자들이에요. 훈련받은 사역자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직자가 할 일이 뭐냐? 목회자가 할 일이 뭐냐? 목회자가 할 일은 성도를 훈련시키는 거, 온전하게 하는 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성도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이런 뜻이죠.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이 지도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성도가 하는 일이죠. 이거를 좀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목사 역할은 뭐냐?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은사를 발견해주고, 은사를 개발해주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역할은 뭐냐면은 바로 봉사하고 교회의 몸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성도들이 하는 겁니다. 서로 역할이 다른 것이고, 모든 성도, 목사나 성도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이고 성경의 원리예요. 바로 이 말씀대로 되려면 대그룹, 제도주의적 교회에서는 이 말씀대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목장 시스템이 돼야만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이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은 목장입니다. 교회의 구조는 목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 여러분들 전체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걸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목장이 지금 얼마나 건강하냐,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목장이 있으면 15개 목장이 다 건강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아니, 15개 중에서 한 12개 정도 목장만 건강하면 아주 매우 건강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목장이 있는데 한 2-3개 목장만 막 잘 되고 나머지 한 10개 이상의 목장은 잘 안 굴러간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만 건강하기 때문에 뭐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수함께 전체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헌신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전체가 모인 이 예배 시간도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목장들은 앞으로 좀 기도하면서 좀 우리 교회가 이 재편성이 돼서 전반적으로 소그룹이 건강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또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오면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